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홀로 누워 계신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외롭고, 아픈 곳은 더 쑤시고,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자녀들은 다들 바쁘고,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옆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이 고독과 통증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사는 압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권사님께서 지난주 새벽 기도회 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밤만 되면 더 외롭다고, 기도하려 해도 눈물만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홀로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 혼자라고 느끼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며 이 외로운 밤을 주님의 위로로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홀로 계신가요? 창밖은 어두운데 잠은 오지 않고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자녀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아무리 불을 환하게 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저는 압니다. 목사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고 그분들의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외로움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함께였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024년 겨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세 자녀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만한데 밤만 되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용없고 전화를 해도 시차 때문에 자녀들과 통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 너무 외로워서 119에 전화할 뻔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어둡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에게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밤에 외로우실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대화하듯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2025년 초 부산 해운대구의 71세 이영희 집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였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이었지만 약에 의존하는 자신이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약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며 점차 줄여가되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씩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고 외로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도 혼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목사인 제 마음도 아픕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밤의 외로움이 더욱 깊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누가 돌봐줄까 걱정되고 혹시라도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우실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외로움이 밀려오지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권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을 부르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롭고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박영숙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을 먹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을 통해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소서. 약을 먹는 것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73세 최미란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외로우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를 권하셨지만 혼자 사시는 집사님에게는 병원 가는 것조차 큰 일이었습니다. 2025년 봄,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성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잊혀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 모임도 가지셨습니다. 여전히 관절은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과 함께 30일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문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 자녀에게 말하듯 주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광주 광산구의 67세 한명숙 권사님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시작하신 이 기도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5분도 채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30분이 훌쩍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걱정되는 일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둘째, 찬송을 부르십시오. 작은 소리로라도 좋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405장 주님께 영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익숙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100편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송이자 집사님은 매일 밤 찬송 3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웃에 방해될까봐 작은 소리로 부르지만 그 시간이 집사님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외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성도들과 연락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72세 정순옥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 친구 3분과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이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약을 통해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가실 때도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치료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관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돌보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라고 느끼실 때, 외롭다고 생각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0일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임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일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계신 밤, 특히 몸이 아플 때는 더욱 견디기 힘드시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보면 새벽 3시, 4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책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2024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저리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혼자 계시니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참는다고, 그렇게 참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권사님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왜 나만 혼자 늙어가게 하시는지 따져 묻고 싶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도 다 받아주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욥과 더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그날 밤 저와 함께 전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발의 통증은 그대로였지만 그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을 때, 내 아픔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밤 여러분이 홀로 누워 계실 때, 무릎 통증으로 잠 못 이루실 때, 그 순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외롭고 아픕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기도는 거룩한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시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십니다.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1월 초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남편분이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후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최영애 집사님은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아픔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 외로움과 아픔을 다 아시고 나를 쉬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건강만 구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통증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최영애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릎은 아프지만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통증인데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약은 계속 드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질병도 외로움도 나이듦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끼실 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 슬퍼지실 때, 무릎이 아파서 잠들지 못하실 때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30일 기도 챌린지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인 밤 시간 기도 방법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계신 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이명자 권사님은 2024년 11월부터 독특한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당뇨병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특히 밤에 혼자 계실 때 불안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침대 옆 탁자에 작은 공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 공책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픈 몸, 외로운 마음, 불안한 미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밥,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인사, 창밖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명자 권사님은 3달 동안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몸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 자신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침대 옆에 공책 한 권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신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적은 후에는 짧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무릎은 아프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혼자 누워 계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고 이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선희 집사님은 잠들기 전 20편 4편 8절 말씀을 10번씩 반복해서 고백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밤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아픈 몸도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님과 함께 평안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화면 너머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6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무릎 통증이 기도 후 가라앉았던 그 밤을 최영희 집사님이 새벽 3시에 눈물로 부르짖다가 평안을 얻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통증이 아무리 심하고 외로움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난 30일 동안 저와 함께 기도 챌린지를 하신 분들 중에 67세 이명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밤 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은 서울과 미국에 있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형편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만 되면 무서워요. 이렇게 아프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명숙 집사님이 30일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발은 저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몸의 증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증상은 비슷한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밤에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아파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몸을 즉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텅 빈 방 안에서 허공을 향해 던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밤의 눈물을 주님은 소중한 병에 담아 간직하고 계십니다. 30일 기도 챌린지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를 위해,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연세 드신 집사님을 위해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30일 여정이 거의 끝나가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밤의 외로움을 이기는 힘을 얻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방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혼자 계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아픈 몸으로 잠 못 이루며 자녀들 생각에 눈물 흘리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시며 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외로운 밤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고독 대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0일의 여정을 통해 배운 기도의 능력이 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다른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7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 시작한 30일 기도 챌린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네 번째 시간에는 몸의 통증 속에서도 영적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간에는 실제 간증과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갔고, 오늘 7번째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절망하지 않으며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0일 동안 배운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그분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십시오. 저와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기도를 매일 실천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